축구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아주 금요일 날 아주 역전승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보았는데 끝나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짜장면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역전승이 있습니다. 역전승. 우리의 삶에도 역전승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회복과 또 역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가로 알려진 윌 듀란트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천 년의 역사를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문명사라고 하는 아주 대작을 남겼죠. 11권의 문명사를 썼어요. 그리고 이 책을 종합해서 다시 책을 하나 더 썼는데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역사의 교훈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이 주기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척, 성장, 번영, 안일과 사치, 쇠퇴,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는 말합니다. 문명의 몰락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침체 때문이다 라고 역사의 교훈에서 그는 주장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문명은 도전에 응답할 때 성장하고 응답을 멈출 때 쇠퇴한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거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침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침체할 수 있어요. 영적 세계에도 침체기가 있습니다. 경고대로 침체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몰락해요. 오늘 본문의 사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주님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1절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교회의 이름은 살아있습니다. 조직도 살아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로 진단했어요.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이 어찌 사대교회만의 진단이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만나게 하시면 너의 영적 상태가 사대교회일 수 있어 라는 말씀이거든요. 사대교회일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에 들어갈 수 있어. 침체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 오늘 우리 가운데는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잠에 빠진 사람, 침체에 빠진 신앙, 죽음에 빠진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살아있는 신앙 가운데 있다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방하시는 거예요. 예방. 너는 절대로 그 침체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침체에 빠졌다면 너 반드시 그 침체를 극복해서 살아나야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침체로부터 예방하는 이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깨어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 이 말은 기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누, 헬라어로 기누. 뜻은 깨어 있는 상태가 되어라. 계속 깨어 있어라.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죠. 일깨어 영적 각성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대요. 죽어가고는 있지만 사대 교회야 너희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 그걸 다시 세워야 돼. 그걸 다시 굳건히 해야 돼. 너에게 아직 기도의 불씨가 남아 있구나. 그거 다시 일으켜야 돼. 예배 불씨가 아직 너에게 남아 있구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돼. 말씀의 갈급함이 너에게 있구나. 생명의 말씀회로 너 다시 가야 돼. 믿음이 아직 너에게 남아 있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야 돼.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다시 그 성령님이 너를 사로잡도록 성령님께 너를 드려야 해 라는 말씀. 아직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구나. 그걸 굳건히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깨어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천혜의 요새 450m가 되는 산 위에 이 천혜의 요새에 세워진 도시가 사대입니다. 사대. 그래서 그들은 자만했죠. 사대는 절대로 함락되지 않아. 우리를 정복할 자 없어 라고 그들은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가운데 2번이나 그들이 정복을 당해요. BC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214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죠. 어떻게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적들이 점령하게 됐을까? 이 적들이 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도대체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이 성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파수꾼이, 한 초병이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절벽으로. 근데 보니까 그 파수꾼이 그 알지 못한 길로 술술술술 내려와가지고 투구를 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하, 저기가 길이구나. 그리고는 밤에 모르게 그 길로 적들이 침투한 것입니다. 성벽은 여전히 건재하죠. 그런데 파수꾼들은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대성이 점령을 당하게 되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사대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깨어라, 이렇게 말이에요. 너희가 죽어가고 있구나. 너희가 잠자고 있구나. 깨어라. 너희가 역사 가운데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점령당했잖아. 깨어있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몰락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깨어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적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기쁨, 확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영적 침체다. 기쁨이 없어요. 확신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영적 침체다. 그 영적 침체를 가져온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패한 자신을 너무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실패했지?
이것만 묵상하고 있다가는 영적으로 침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기분 좋으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기분이 나쁘면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믿음이,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우리의 기준일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가? 죄를 방치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가져오죠. 영적 침체가 오지.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넷째, 복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사, 십자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가 찾아온다. 다섯 번째, 영적 전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교묘하게, 영악하게 공격하는 줄 몰라요. 이 영적 세계가 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원인을 책에서 그런 정리를 하죠.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처방을 세 가지로 해요. 그 첫 번째는 너 자신에게 설교하라. 첫 번째 처방이에요. 실패하는 너만 묵상하지 말고, 나는 실패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것을 너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라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두 번째, 복음을 붙들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붙들 때 너는 그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처방을 해요. 셋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처방을 하죠. 이 세 가지로 네가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처방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적 침체기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함으로 참담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그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가 전과자거든요. 무너졌거든요. 왜?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나와 함께 깨어 함께 기도하자 할 때 주무셨거든요. 그래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처참한 경험을 하고서 피토하듯 외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너 무너진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깨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굳건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불씨가 남아있다. 어떤 불씨? 기도의 불씨, 예배의 불씨. 너 그거 살려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씨, 너 그거 살려야 되겠다. 믿음의 불씨 살려야 되겠다. 헌신의 불씨 살려야 되겠다. 사랑의 불씨 살려야 되겠다. 복음의 불씨 살려야 되겠다. 깨어서 남은 것을 너 굳건히 세워서 다시 살려야 너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내게 남아있는 것 굳건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다. 첫 번째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나요? 처음 들었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처음 들었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악수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복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복음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네.
여러분,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복음의 자리, 내가 처음 받았던 복음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대교회를 죽어가는 교회로 진단했습니다. 박해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부유한 교회였고 안정된 교회였거든요. 근데 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딸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거든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안 된 자격 미달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에 당신이 피 흘려 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었다.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었구나.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감격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처음에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졌거든요. 눈물이 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격은 사라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주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나 대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복음을 잊어버리면 내가 한 일에 보상을 바라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보상해 주지 않는 거요? 그에 상응한 타이틀을 요구하죠. 적어도 내가 이렇게 공로가 많은데 나는 그쯤 타이틀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 행위에 온전한 행위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당신의 아들이 나 대신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군요. 저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옳은 온전한 행위거든요. 근데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았다잖아요. 야, 사대교회야, 너희 구원받았잖아. 어떻게 나를 향하여서 너 감사가 있어? 어디 감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에 온전한 것, 그것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음이 감사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복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요.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돌아가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들었는지,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 처음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감격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너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나요? 복음의 감격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덤덤한 자리에 빠져버린 건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우리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안 돼요. 눈물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입술에 불평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대우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로가 많은데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공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잊어버린 거지요. 영적 침체는 복음을 잊어버린 자리에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자리로 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자리, 그 들었던 그 복음,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심한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거센 반대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얼굴에는 수심이 근심이 가득했대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우울 가운데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카타리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는단 말이요? 하나님은 죽지 않소. 그러자 카타리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터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성공시켰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신다. 자격 안 된 나, 조건 안 된 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무너지고 망가졌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그 사랑으로 오늘 또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생명 바쳐서 건졌거든. 그래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네가 받았던 그 복음의 자리, 처음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감격,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무너졌어도, 내가 망가졌어도, 내가 실패했어도,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자리, 그 구원의 감격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그때 침체를 극복할 수 있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처음 받았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번째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어떻게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 주문을 하세요. 너 회개해야 되겠다. 죄를 방치하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뭘 회개해야 했을까요? 사대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가 많았겠지요. 어찌 인생들이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 다양한, 우리는 땅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기에 회개할 일이 많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사대교회를 향하여 특별히 회개할 것을 주문하시는 그 죄목은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죽어가고 있는 것,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죽어갑니까? 주님이 사대교회를 진단할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1절에서 진단을 해요. 살았다고 이름은 있는데 실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사라졌어요. 교회 모임은 있어요. 주인 되신 주님은 안 계세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과연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예배는 있는데 정작 예배를 통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아니 계세요. 내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유명한 문학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문학작품이 있거든요. 대주교님이 저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언제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놈이 나에게 기도를 간절히 하네, 내가 나타나야지. 오냐 주교야,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져.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을까?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주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신다. 할렐루야. 기도는 있는데 형식만 남았다고요. 그걸 회개하라. 헌신은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내가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찬송은 있는데 그 찬송을 통하여 높임받아야 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내가 내 목소리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이걸 회개하라 말씀하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너는 죽었다. 이 말은 형식은 남았는데 내용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회개하라 사대교회에 주문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걸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되겠다.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목적이 되어 그를 높이고 있는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너의 삶의 왕자에 앉아 계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너는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탕자가 언제 회개하고 언제 변화가 됩니까?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매 맞을 것을 각오하고 돌아왔거든요. 뿐만 아니라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가 내 호적을 파버린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되겠다 하고 탕자가 각오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상거가 먼데, 탕자가 저기서 오는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새 신발을 신기죠.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탕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졌다 그 말입니다. 탕자를 변화시킨 것은 그의 죄를, 너 왜 탕자 됐어? 왜 너 나가서 재산 다 말아먹어버렸어? 너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내 인생을 탕진했어? 지적이 아니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아버지의 이 사랑 때문에 탕자가 무너지고 변화되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형식만 남고 내 영은 사라져버렸지만, 네가 너의 삶의 주인 노릇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한 적이 없다. 한 번도. 네가 망가져서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보혈의 피를 흘린 채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 때 거기 회개가 터집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 때,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회개가 터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가 터지는 거지. 주님, 제가 돌아왔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애통하는 것이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 죄를 커트 끊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메타노이아,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기다리신대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대요. 그 회개, 그럴 때 너는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주신대요. 언제? 회개하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거기 놀라운 권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권능이 생긴다잖아요. 디나미스, 세상 어떤 것들로 막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파워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침체를 극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침체가 있다. 영적 침체. 오늘 여기 살아있다면 너 예방해야 되겠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내가 침체에 빠졌다면 너 다시 극복해야 되겠다. 깨어라. 처음 받았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침체 자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사대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흰 옷을 입혀주시는 그 승리를,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심의 복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네 이름을 내가 시인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깨어라.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처음 받았던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오 주여,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섭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돌아가 남은 것을 굳게 붙잡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흰 옷을, 승리자에게 입혀주신 흰 옷을 마지막 때 꼭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